오늘은 계시록 변론연구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음녀 심판에 대해서 7머리 10뿔 달린 짐승에 대해서 진실한 자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종말에 마지막으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나타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오는데, 그 악의 세력들은 바로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제 배도하는 정치가 부실론 유물론의 공산당이 등장해서 이제 천하 만민을 이제 미혹하는 세력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공산당을 위하는 음녀 정권의 세력과 이제는 또 공산당과 협상하는 또 WC를 용납하고 협상하는 음녀 교권의 세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세력이 멸망을 하게 되는 데는 이제 변화성도에 진실한 자들이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3년만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이루어지면, 그 변화성도가 최종 암흑했던 때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이제 최종 승리하게 되는 그 비밀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와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그거를 여기 음녀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여자가 둘이 등장하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여기서는 음녀가 있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촛대기의 역사를 음녀적인 해를 입은 여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 음녀는 지금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런 악의 불의한 세력을 음녀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물 위에 앉은 음녀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오늘 15절에 여기 비언론을 해놨죠. 천사가 또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물은 세상을 뜻했죠. 세상 권력에 빌붙은 자다 이 말인데, 이것은 후 3년 반에 이제는 공산당 정권이 이 세상을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좋아하는 세력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좋아하기 때문에 음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물론 후 3년 반에 이제 짐승협회를 받은 세력이고, 이제는 그 세력들이 공산당과 음녀 정권과 교권이 합심이 되어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후 이제 결전을 벌게 되는데, 한국으로 와서는 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지금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선진국가이고 먼저 심판이 되기 때문에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녀 정권이 있어서 지금 친중,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것은 이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초항생말이라고 하고 건장하고 어렁진 말이라고 하는데, 이 음녀적인 세력들이 멸망을 당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음녀 교권도 한몫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음녀 교권은 WCC가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 사상으로 공산당 자금으로 거짓 정력자들이 미혹의 세력으로 다원을 갖고 나오는 미혹의 세력인데, 그 세력을 또 좋아하고 협상하고 환영한다 이 말이거든요. 또 WCC 때까지 2013년도 부산에서 열었죠. 그 세력들이 이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이 대상이 된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이제 멸망을 당할 텐데, 2절에서 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러 음행하였고 땅의 권한들도 그 음행으로 부두에 취했다 하고, 이제는 곧 송유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3년 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떠오른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름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로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이 이제 공산당 정권으로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악하게 다스리는 후삼 때문에 통치 세력이 되는 것이죠. 3차 대전에서 자본주의를 공산당이 이기게 되는데 이 공산당은 무신론 유물론의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세력이고 마귀의 거짓 세력인 것이거든요. 그 공산당 세력이 바로 여기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했는데 7마리 10뿔은 그 뒤에 이제 다시 나오는데 참는된 이름들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주님을 대적하고 신이 없다, 인간을 고통눈물로 보는 이러한 무신을 인문하는 마귀의 사상이 들어간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과 더불어 이제 조하고 협상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보면 무조건 공산당을 옹호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도와주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세력이죠. 이게 바로 음대 정권 세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걸 알지 못하고 공산당을 사랑으로 그걸 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의 사랑인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지 악의 세력인 죄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못 알고 지금 그런 정치나 종교적인 세력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과 기업권과 물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불의한 정권이 바로 그런 섭득한 정권인데 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이 이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활동하는 시절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한국으로서는 지금의 그런 정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고 그랬죠. 큰 바벨로라 땅의 임금들과 가증만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거죠. 유물론 공산당을 가진 짐승 같아 보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음료 세상인데 거짓 번지가 하는 일이 이제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음녀의 어미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양분되어 있죠. 공산당을 좋아하고 또 이 불효한 음녀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도 있고 이제는 이 세력이 멸망시켜서 이제는 새로운 정치나 새로운 이제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심판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아니고 신정주의가 되고 이제는 왕권주의가 되는 겁니다. 왕정이 이제 복구가 되고 이제 신정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로 나라를 의로운 나라로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에덴 동산에 복되어서 지상 천년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이제 먼저 심판받으면 이제 새 시대로 이루는 선지국가가 되기 때문에 선지국가에서는 이제 전 3년 만에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그런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에 비밀이 있다 그랬죠.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 비밀은 세 가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를 통일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세계 통일의 비밀이 있고요. 또 이 정권은 정권대로 악의 세력들이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북 통일을 시상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종교적인 세력들은 종교적으로 세상을 통일해서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비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WCC나 WE나 EA나 이제는 일루미나이트나 이런 에큐메니컬론들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데 이 세 가지 세력이 이 세상을 통일하려는 마음을 다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두 가지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 되겠죠. 한해 참다운 세력들은 이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대기에서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그 재단이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세력이 되는데 이것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가 되는 것을 여기에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권적으로 통일의 비밀이 있고 정권 통일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세상 통일의 비밀이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풍조가 지금 각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시 인간들의 마지막 때가 온 증거인데요. 지금은 때가 어느 때냐? 이제는 전삼전에 들어갈 날이 아주 심히 임박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흑암의 세력과 이 음녀의 세력을 그분하고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을 따라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좌파 세력을 향한 것은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 성들의 피와 이에서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것은 수많은 성도와 예수의 이제 증거를 하여 사명을 한 자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또 순교자를 많이 낸 세력이죠. 이게 악의 세력인데, 이 악의 세력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주의 공산당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에서는 많은 순교를 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정책인데요. 물론 지금은 많은 이방 종교들도 마찬가지인 종교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 자체가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꽉 찬 세상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자들이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음녀 사상으로 이제는 멸망당할 때가 돼서 이제 아주 악에 바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악한 정권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천사가 그런데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의 탄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심승의 비를 네게 이르리라. 7 머리와 10뿔 되어 비밀을 이제 천사가 가르쳐주게 되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등장할 나라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가 되시므로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시켜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그 예언 성취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나타나는 일이 되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이 된 역사가 이제 여기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7장 8절입니다. 네가 본 바 전에 있었다가 실망 없으나 장차 무정함으로 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아니 권한 자들로 창대하고 생명의 책에 명령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실망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전에 있다가 실망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이 계시록을 쓴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을 쓴 때가 이제는 1세기 말이 되겠죠. 1세기 말에 계시록을 썼는데, 전에 있다가 시방 없는 그 세력이 있는데 한 세력이 또 등장한다 이 말이죠. 전에 있었던 세력은 이제는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되고, 새로 나타난 시절은 이제 바로 공산당 무신론 유물론의 배두적인 정치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로마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로마 네로 정권이 알파적인 역사로 이제 아주 강한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악한 세력에 다시 나타나는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바로 공산당 유물론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네로 황제가 로마 시골을 태우고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태웠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부자에게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땅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 계율적인 정책의 세력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한테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천성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7 머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7 머리는 여기 7 산, 7 왕 이렇게 했죠. 이것은 그래서 세력을 뜻했고 나라를 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섯 나라가 먼저 구약 시대에 있었죠. 이 세력들을 먼저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먼저 구약의 애굽, 아스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거든요. 메데바사는 이제 페르시아가 되겠고, 이제는 아수르는 아시리아의 나라가 되겠고, 헬라는 이제 그리스가 되겠죠. 이것은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의 왕국을 뜻했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구약 조력이 다섯 나라가 다섯 왕으로 일곱 뿔로 이제 중에 다섯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잊고 그런 건 아까 한 것처럼 그 시대에 로마 시대의 네로 정권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네로 정권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다시 등장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1917년 10월에 스탈린이 타락함으로 레닌 막수들과 나타나서 이제 공산당 소련이 등장한 것이죠. 이게 이제 일곱째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이제 잠깐 동안 계속한다고 했죠. 이것은 예언의 성취를 보면 20세기에 등장을 했죠. 20세기 동안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존화시키는 세력이 됐고, 지금은 협상주의로 뒤땅돌아 이래갖고 총황생마 시대, 건장어른마 시대, 협상주의 시대가 됐는데, 이 세력이 이제 멸망할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21세기에 들어오면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변호성들을 익히게 되면 이제 아마겟돈 때 이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망령을 가리켜 맹세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공산당 세력 자체는 망하기 위한 세력으로 등장한 데고,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세상 심판의 끝날이 되는데, 이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마겟돈 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홈서 3장에 보면 거기도 이제는 멸망의 성이 공산당으로 연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공산당은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의 세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고, 세상의 알곡과 축종이를 가르는 세력으로 사용되는 것이 공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는 바로 그렇게 됐는데, 열 뿔이 이제 설명을 한다면, 열 뿔은 소련이 의성국가를 갖고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나라들인데, 지금은 물론 없어졌으나 이 후 3년반이 되면은 이제 그런 소련 공산당 합작의 세력들이 아마 다시 나타나서 또 악한 세력의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이 남았는데, 여덟째 왕은 이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 세력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 다스릴 나라의 세력을 얘기한 것이죠. 방금 같은 공산당 세력인데 지금 협상주로 잠시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 약한 자가 되어서 후 3년 만에 666표를 받게 하는 이런 악의 정권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가 되고 전삼전 만에 들어가고 나면 이런 세력들이 다시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12절 10절에 보면 내가 보는 열 뿔은 요람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도로 임금들은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틀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 하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많은 왕심으로 저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얻고 배려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소련을 빌어서 위정국가가 강한 세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후 3년 만에 이 세상을 다스릴 세력이 돼서 성도들과 싸우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성도들이 바로 이제는 변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입맞은 자 변화 성도가 되는데, 변화 성도들이 37개월 동안 차게 되면 고개를 황충해 난 때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을 해계시켜서 새시대 백성으로 삼는 일이 있고, 이는 공산당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후 3년 반인데, 그들과 마지막 전쟁이 이제는 아마겟돈 때 백마탄 군대가 된 14,000명의 백성과 이기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 설명을 했죠. 그들은
부르심을 얻었다 그랬죠. 이것은 저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 사역을 믿으면 이제 중생을 받게 되죠. 이런 자들이 이제 부르심을 얻은 자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시민권을 받고 중생받은 자를 뜻하겠죠. 그런 자들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빼내심을 얻고 그랬죠. 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에서 불의하고 특화되고 타락한 모든 정권과 교권에서 다 빼내서 한 단체를 이루죠.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잔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3대 문장을 줘서 이제는 충성관치를 다하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서 일을 맡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인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만민에게 배울 성령을 받고 난 자들이 다시 남성과 여성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뜻한 것입니다. 이 자들이 계속 최종적으로 이기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니엘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열 불은 누구였었습니까? 역사적으로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었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지금은 다 대부분 이제 공산당이 물어드는데 공산당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소련을 의시한 그 공산당이 지금은 가정한 이런 미혹의 세력으로 등장했지만 이 세력들이 다시 강하게 돼서 후삼정을 통치하게 되는데 아마 열나라는 새로운 열나라가 이제 소련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 전선에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진실한 자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기는 자가 어떠한 자냐.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화성도인데 변화성도를 진실한 자로 인정하는 이런 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은 바로 뭡니까? 이거는 참다운 기독교인 중에서 진리를 절대로 믿어서 말씀대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자들을 뜻했는데요. 이 자들이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성도가 되느냐? 시련 가운데 변치 않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많은 징계도 받고 하나님의 공감을 받고 해서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주님을 또 영접하고 하는 신앙이 변치 않는 자들을 뜻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거짓 선지의 미혹의 세력에 속지 않은 세력이 되는데 그 미혹의 세력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WCC나 WEA 세계 복음진회 이런 것으로 미혹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 세력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속하되어서는 이제는 진실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종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언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변호성도 10장을 썼자면 다시언의 사명인데 다시언이라는 것은 옛날 옛적에 선지를 통하여 기록된 17권의 선지서와 계시록을 다시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걸 전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의 환론의 변론의 마지막 변론 경고가 되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받은 일에 끝까지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를 부응시키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자들에 대해서 최종 인정을 받아서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 계급이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세대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서도 다시 왕노릇하는 이러한 반열을 뜻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되어야만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 10장 11절에 피와 말씀 능으로 이겼다고 그랬죠. 피록인 것은
예수의 대 보혈의 이제는 만민의 그런 성령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다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마귀를 이긴 자가 판이 돼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판이 돼서 말씀으로 최종 승리하는 이러한 입맞은 자 10만 4천 명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비밀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13, 4천 명이 됐다든가 또 호련히 들림받는 종이 된다는 것은 전부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변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면 되시는데요. 그래서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나 이걸 들으면 다 알 수 있도록 다 비밀을 밝혀놓은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진실한 자가 승리하는 판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신중이 음녀를 미워하여 방해하고 벌거벗게 하고 포산을 먹고 불러 아주 살리라. 이것은 붉은 용의 세력인 붉은 짐승 정권이 되어서 용의 앞잡으로 마귀 앞잡으로 마귀의 세력으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음녀 정권이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하게 다 멸망당하는 일이 또 벌어지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에는 아마겟돈 때 최종 때에는 공산당 자체가 이제 미혹받고 자기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핵무기를 터뜨림으로 이 음녀 정권과 교권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환란이 오게 되면 음녀 정권과 교권들에게 다 멸망하게 됩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점에 따라서 이제 옛날에 모세 같은 종이 재앙으로 떨치는 권세로서 승리하게 돼서 멸공통일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주관임은 전섬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핵무기를 터뜨려서 1시간이면 다 불도 없어질 이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바 여호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 이거죠.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 하와 때 나왔던 뱀의 세력이 용의 세력이 되어서 그 세력이 이 공산당 부실로 유불론의 세력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또 미혹의 세력으로 됐다가 이 미혹의 세력이 방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53년 마땅에는 자기들이 권세를 누리게 됐지만은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될 세력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학계 세력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권세를 줘서 들어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녀 정권과 교권이 바로 그런 자들인데 이것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거의 멸망할 쓰레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인편은 지옥을 뜻했고 마귀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예인편은 염소가 하고 오른편은 양을 이제 고른다 그랬는데 분별한다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에 속하는 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합성하는 세력이 바로 이 지옥에 갈 마귀의 세력이고 또 이것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공산당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분별했다가 지금 반드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영원히 이제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제는 참된 신앙의 정도를 찾아서 이제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되고 죽지 않고 별승천하여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국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